20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118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118편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승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내 편,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즉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 특별히 이 구절을 종교교회가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즉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론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 설령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더라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실업자가 넘쳐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는 범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국가 지도자로 선출된 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범죄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그는 소아마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암살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혼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들도 그러고 어마어마한 압력이 지금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볼 만한, 트럼프와 협상해 볼 만한 지도자가 지금 부재 중인 상황 아닙니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부재 중인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다 체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실업자가 넘쳐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한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대혼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진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여호와는 나의 편이신가? 그로 인해서 내가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한 이 시기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 두 번째,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둘러싼다, 방어하다, 혹은 도와주다, 구원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내 곁에 계셔주신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아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고아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 가까이 돼요. 3,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하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TV나 어떤 매체들을 보게 되면 뭐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뭐 유니세프니 뭐 세이브 칠드런이 막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기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결심. 그 결심이 뭐냐면은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와달라, 이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가지고 내가 이 사역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잘데기는 배짱이다라고 놀릴지도 모릅니다. 무모한 배짱이다. 그러나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이것은 객기가 아니고 배짱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삭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비슷한 마음을 품었어요. 비록 개척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시작되겠지만은 한 가지 결심한 게 뭐냐면은 남에게 손 내밀지 말자. 도움을 요청하지 말자.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개척하셨으니까 자, 큰 교회 가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드리라고. 인사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예의 차리고 인사하고 성교비 받으라는 거예요. 성교비. 그게 싫더라고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구걸하고 이러면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되지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역사하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개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얼마나 개척교회 하는 것이 힘든데 무모하리만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걱정하고 또 불신의 마음도 보내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어느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도와주실지 제가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분들도 나를 돕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을 당시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렵죠. 개척하니까 어른데 생판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 그때 당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지방의 목사님인데 지방의 목사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 어느 교회의 어떤 목사인데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성교비가 좀 모여가지고 성교비를 드리고 싶다. 전혀 모르시는 분. 지방에 때 가가지고 얼굴도 몇 번 못 봤어요. 저도 지방에 잘 안 가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시는 그분이 느닷없이 전화 왔고 개척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 5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구나. 돕는 자들 중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굳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 마지막 세 번째 미워하는 자를 보응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뭐한다?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물론 이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내 원수들이죠. 원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을 말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확장시켜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원수, 대적들이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죠. 보게 된다. 여기서 보리로다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증명된다. 혹은 제공해준다는 말.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 말이고 어떤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오고 어떤 두려운 현상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결국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2편 11절을 보면은 내 원수들이 부흥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부흥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죠. 자, 문제로 바꿔보세요. 원수를. 내 문제들이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시편 112편 8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든 자기의 뭐 신변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독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저럴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괜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유독 힘들 때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너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신다. 그 말을 딱 마음에 받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 말씀이, 힘든 순간에는 저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울 때는 꼭 저 말이 생각이 나요. 저 말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주시겠지. 그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마지막은 저 말씀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됐든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는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 남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 편도 되시고 여러분 편도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사람들만 내 편이 돼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나는 당신 편이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